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갭, 그러니까 차이가 많으니까 어려 보인다는 건 지난주보다 어려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어제보다 어려 보일 수 있지요. 또 몇 년 어려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와 천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안수해 주신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그 자격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요,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과 지체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과 지체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과 지체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에는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는 카이, 접속사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지요.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이 그리고라는 이 단어를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썼다는 건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아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게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지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마가는 대문자 그리고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라고 성경에 쓰신 분들은 아마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그 이전에 출석하신 분들은 그리고라는 말이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안 쓰는 분들은 몇 년 후에 얘기해도 안 쓰실 겁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분은 아직도 나는 양반이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저도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으시고 안수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들은 체구가 작고, 그러니까 안고 안수하신 걸 보니까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큰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 우리 아이도 그 내가 복을 받으러 가는 그 위인들,
또 그 선생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큰 위인이나 선생님들이 만져주심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리고 오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데리고 오다라는 말이 그냥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끌고 오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의미는 데리고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냐,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맞아줄 그분이, 그 위인이,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맞아주고 베풀어주고 축복해줄 거라는 걸 믿고 지금 데리고 올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려서부터 믿음의 아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하실 걸 믿고 교회에 데려오는 그 마음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여러분이 또 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월사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매번 아이들 80명, 90명, 100명 이 아이들을 안수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교회 매달 첫 금요일인 월사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께 안수받는 것이 하나의 좋은 추억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야성과 영성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면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들을 길러주고,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안수받는 기도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성경의 인물을 얘기하고 그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이 아이들을 말씀이 삶을 인도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월사 금요 예배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졸리고 자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당에 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데려와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줄 거라고 하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풍습을 이 제자들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 5,000명의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와 아이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누가 꾸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어떻게 해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러고서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은요, 이 공관복음에 유일하게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말도 크게 화냈다라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는 많이, 크게 라는 이 전치사와 또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크게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탄식을 하셨냐라고 하면 그 앞서 9장 36절과 37절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를 꾸짖는 건 예수님을 꾸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가르쳤는데 불과 한 장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크게 탄식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납하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동작의 명령을 하는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부정과거 명령. 그러니까 지금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여기서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용납하라라는 거고요. 금하지 말라라는 말은 계속적인 반복의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인데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건 일시적으로 지금 데려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금하지 말라라는 건 앞으로도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앞으로 계속해서는 뭐예요?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무 쉬운 말을 자꾸 무슨 법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죠. 예. 그래도 이런 과정은 좀 잘 따라오셔서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아이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듣는 어린이 주일, 물론 본문은 다르게 듣지만 여러분이 듣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만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하나님은 금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늦어도 오게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 금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왕 왔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저에게 모든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 인생의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16절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축복하시니라 라는 말은 또 미완료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완료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어린아이를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른들 또한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를 무시하거나 업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뭐 크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대해서 네가 뭘 안다 그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는 이 표현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저기 원당 안쪽에 처음 1964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곳이 네 번째 장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당대로 820번 1길 5에서 2023년 8월에 이제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음 1로 320번
길입니다. 번지수로 하면 원당동 1088번지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지만, 자,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학교 오래 다니신 분들 달란트 잔치 들어보셨죠? 저희는 달란트 잔치라고 표현을 안 했고 포인트 축제라고 했습니다. 뭔가 시장처럼 시장에서 뭘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포인트를 모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달려갈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포인트를 모아서 원하는 것을 사게끔 포인트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1포인트당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모아놓은 그 포인트를 몇십만 원 되는 것을 여러분 건축원금으로 기꺼이 드렸고요.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드렸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드리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곳에 옮길 때에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원당교회 하나의 지체로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다른 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 조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지분이 있다는 건 우리 아이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축복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어린아이의 이것 있는데 이게 쓰일 수 있겠냐는 이 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주일 숙제를 여러분에게 꼭 내드리잖아요. 주일날 말씀 나눔을 하라고 아이들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5살 때부터, 그러니까 저 자녀들은 했고요, 우리 교회는 3살 아이들부터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의 어려운 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의논해서 다 결정했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된다, 지금 사업장을 옮겨야 된다, 사업이 힘들다, 이렇게 다 말하셨습니까? 다 꿀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날이 흐려서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세일 모임이 없어서 여러분 이걸 끝나고 가정에 갈 때의 그 기쁨, 혹시나 했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 위에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무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뭘 한다고 해? 이렇게 말 표현 안 해도 됩니다. 네가 무슨 신앙이 있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동역자로서, 지체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라는 그러한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신앙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기도했습니다. 매달 첫 주일에는 우리가 다 기도문을 가지고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 그 아이들의 신앙과 가정 안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우리 교회의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지체로서 우리 아이들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속물로 알아서 해와 이렇게 여러분이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끌고 와서도 안 되고요, 억지로 여러분이 기도를 시켜서도 안 되고, 이 아이를 신앙의 인격체로 지금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시고
그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올해 어린이 주일에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말씀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원당교회 오실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은혜를 소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의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병행이 되는 같은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사람들은 흔히 천국에 가려면 뭐예요? 죄가 없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순결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갑니까? 태어나면 선했다가 악해집니까? 악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우리 왜 어른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는 천사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하죠. 이게 걸어다니기 전까지는 천사입니다. 걸어다니면서부터는 인간이 됩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부터는 뭐예요? 인간이 됩니다. 뛰어다니면서부터는 생각하십시오. 본성이 드러납니다. 뛰어다니면서부터는. 여러분 잠잘 때 보세요. 얼마나 천사와 같습니까? 이 어린아이 잘 때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천사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거나 자기의 본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는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물론 죄의 오염에 있어서는 어른보다 덜 노출돼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의 습성을 타고 태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깨끗한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즉 어린아이라는 명사가 없이 이런 자의 것이니까 뭐예요? 이런 모든 자의 것인데 이게 특별히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꾸 이런 어떤 문법적인 부분을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이 소유격은 바로 뭐예요? 이런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자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특별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자가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받들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떠받들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받들다라는 게 뭐예요? 공경하다 아니면 물건을 받들다 이런 뜻일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센스는 어떻게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공경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든다고 해서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NIV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여기서 뭐냐?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리시브입니다. 정확한 게 받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받아들이라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승동, 능동, 완료, 과거 하니까 복잡하죠. 이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헬라어에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 들어보셨죠? 중간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받아들이다가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이거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여러분 중간태가 뭐냐? 수동과 능동의 중간인데 능동 쪽으로 좀 가까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받아들이는데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능동적으로 이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억지로 와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왔는데 그 온 건 억지로지만 예배 시간에 1초 늦어서 늦게 왔지만 수동적으로는 왔지만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졌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마음 착하면 가는 나라예요?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전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뭘 했어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먼저 회개의 경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잘 회개할까요? 어른들이 회개할까요? 어른들이 회개합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이 사고가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사실은 굳어집니다.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자기가 판단한 거기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우리도 살아온 경험 속에 굳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목회 지금 이제 11년째 담임 사역을 하면서, 물론 목회는 30년 이상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하면서 보면 참 다들 우리 교회 올 때 열심을 내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다 열심이었어요. 그럼 저는 중요한 게 지금은 어떠냐 보면 지금은 열심히 안 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심을 내서 힘이 다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는 다 힘 빼고 오시나 봐요. 귀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막 열심히 오셨던 분들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막 이런 기대가 있다가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굳어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여러분 모든 분들 협동 장로님, 협동 권사님, 협동 안수집사님 세우면서 제발 우리 교회 온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뜨겁고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이 돋는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경우도 어린아이들은요, 말씀을 듣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말하면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을 합니다. 빨리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빨리 회복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빨리 회복하려면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이 말하면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금방 잘못했다고 합니다. 어른들 잘못했다고 해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왜 뭐 해야 돼? 그쪽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지금 잘못했다는 표정이야?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적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은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유한 걸 누려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쌓아놓고 방석 침대 밑에 놓고 맛있는 거 안 사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전거라도 사서 타고 다녀야 빨리 가지, 돈만 쌓아놓고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유했다라는 건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작은 천국의 모형인데 그 천국의 모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가 없으면 그만큼 천국은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여러분들, 외부에서 오신 중직자, 이명 모든 분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이 어렵거나 자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늘 회개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합리화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이 늘 순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늘 회개하는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건 누가 들어야 돼? 저건 목사님이 또 나보고 하라는 그런 인간적인 소리로 듣거나, 그리고 또 왜 내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생각부터가 여러분이 점점 굳어져가는 어른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싫어하실까봐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하고 믿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믿는 경우는 어린아이가 잘 믿습니까? 어른이 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받든다 그랬죠. 이 받든다가 뭐예요?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요, 단순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마 하신 분 없죠? 그럼 여러분 다 왔습니다. 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단 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을 때에 여러분은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오늘 아이들 선물 받았는데 아이들 어떻던가요? 뭘 받든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아부는 받으면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유치부 되면 조금 고를 겁니다. 유년부 되면 이거냐고 말할 거고, 초등부 되면 별 관심 없습니다. 이게 아이가 인간이, 천사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이 죄성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자, 이걸 저는 매년 또 제가 이 비유를 합니다. 실제 책에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나쁜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하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년 5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또 처음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들으면 반응하시면 됩니다. 자,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을 좋아하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갑니다. 맛있는 식당에 1시간을 줄을 서도요 힘들어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머머 먹고 막 음미를 합니다.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경치 좋은 데를 갑니다. 그럼 경치 좋은 데 가면 어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굳이 이거 먹으려고 1시간 줄을 서. 우리 동네도 맛있는 거 많은데 어디 좋은 관광지를 가도 됐다, 이제 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걸 적용해 보세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요 밥을 1,000원짜리를 먹어도 지난주에 진짜 여러분 맛있었는데 제가 맛있다고 하면 식당에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맛있다고 하면 밥이 아주 동이 나고 아주 힘들은가 봐요. 오늘은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맛있다,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교회밥 먹고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맛있다, 교회밥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1,000원에 이런 밥 먹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밥이 되니, 밥이 지르니, 뭐 짜니. 어른이에요, 어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오늘 2부 끝나고 가서 보세요. 너무 맛있어. 이건 젊은 사람.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 때,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은혜 베푸실 걸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젊은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음은 어버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 다음은 스승의 주일에서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눈을 감는 분, 어른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 우리 아이들 교회 오면요 교회 안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 어른입니다. 모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죠? 그 아이들이 뭐 조건 따집니까? 너네 아빠 뭐 하시는 분이니? 너네 집 재산이 얼마니? 아버지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집은 어느 아파트니? 이거 물어보고 아이들이 사깁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은 여러분의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사람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내가 만나는 셀 리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일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골라서 여러분이 듣거나 골라서 사람 판단하면 어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을 받드는 자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가정의 사람들, 형편들, 이것도 믿음으로 받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소유했다면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의 사귐도 많아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와 또한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형태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교회로부터 누리고 이 교회의 누림이 가정 안에서의 천국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내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중간태라는 건 처음엔 수동적이지만 결국은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